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볼 자료는요.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게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한 선지자가 던졌던 깊은 질문, 그리고 또 거기서 발견한 어떤 희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 자료를 보면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통찰 같은 걸 얻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이 해설 자료가 그냥 단순히 과거 기록 분석,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겪는 여러 불안들, 또 질문들 속에서 어떻게 좀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을지 중요한 실마리를 주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질문에서 시작해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그 자료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정말 극심한 혼란기였잖아요. 네네. 악이 막 판을 치고 정의는 무너지고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그야말로 부르짖죠. 하박국 1장 2절인데 제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 뭐랄까 그냥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하는 원망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답답함 느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근데 이 자료가 좀 흥미롭게 짚는 부분이 네. 하박국이 그냥 불평만 한 게 아니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이렇게 딱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아, 기다리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불신이 아니라 오히려 응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에서 나온 외침이라는 거죠. 이 자료는 바로 이 정직한 질문이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놀라운 신앙 고백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질문하는 믿음? 그렇죠. 질문하는 믿음의 가치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 기다림 끝에 들려온 하나님의 응답이 당시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랬겠죠.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 도구가 더 악하다고 여겨지는 바벨론이다. 이 해설은 이게 그냥 파괴가 목적이 아니고 징계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암울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핵심 원리를 딱 선포하시잖아요. 하박국 2장 4절.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이 구절 정말 유명하죠. 그렇죠. 여기서 살리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 자료가 좀 깊이 파고들어요. 단순히 그냥 생존한다. 이걸 넘어서서 환난 중에도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아, 버텨낸다는 의미군요. 네, 그러니까 생존의 기반이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믿음에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해설에서 비유하는 것처럼 뭐 화려한 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 뿌리요. 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든지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순종 같은 내면의 견고함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일깨워주는 거죠. 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서 하박국의 변화가 정말 드라마틱해요.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그 바벨론 침공 소식을 듣고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는 진짜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네, 정말 인간적이죠. 그렇죠. 근데 바로 이어서 터져나오는 고백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에서 18절. 이야, 모든 걸 잃은 폐허 위에서 기쁨을 노래한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 자료는 이 극적인 변화의 동력을 어디서 찾고 있나요? 이 해설은 그 동력의 핵심을 바로 다음 구절인 19절에서 찾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 나의 힘. 네, 자신의 힘과 기쁨의 원천이 이제 외부 환경이나 내가 가진 어떤 것, 소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게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고 분석합니다. 그렇군요. 네, 더 나아가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약속을 붙잡는데요. 여기서 높은 곳이라는 게 그냥 안전하고 평탄한 곳이 아니라고 이 자료는 설명해요. 높은 곳이요? 그럼 어떤 곳이죠? 오히려 굉장히 위험하고 위태로운 절벽 같은 곳을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사슴이 그런 곳을 두려움 없이 막 민첩하게 뛰어다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위태로운 현실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안정감 있게 걸어갈 힘과 균형 감각을 주신다는 약속으로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곳에서 오히려 가장 안정적으로 걷게 하신다는 약속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결국 하박국의 여정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또 그분을 힘의 근원으로 삼아서 가장 위험한 현실조차 당당히 걸어갈 수 있다. 이 믿음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힘. 그게 핵심인 거죠. 네. 그래서 이 해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어가고 계신다. 이런 관점을 제시해요. 하박국에게 발을 사슴처럼 만들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오늘 이 자료를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삶에도 그런 높은 곳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넘어야 할 높은 곳,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어떤 도전이나 좀 위태로운 상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오늘 이 자료에서 발견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힘에 의지할 때 그 높은 곳을 어떻게 이전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걸어갈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